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연한 것과 특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은 때를 살아갑니다. 기독교가 나쁘다 좋다,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여간 일희일비 그리고 끝없는 논쟁을 만들면서 이 나라가 잠시도 편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갈 이유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옆에 좌석을 보니까 1살 배기 아기가 하나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앞불싸, 오늘 비행기 잘못 탔다. 저 아이가 계속 울면 내가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막 그 봉투를 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봉투를 이렇게 나눠줘요. 봉투를 열어보니 과자 몇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귀마개가 있어요. 귀마개. 그리고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저는 마들렌이에요. 1살이고 첫 비행이에요. 제가 무서워 울거나 귀가 아파 소리 지를 수도 있어서 미리 사과를 드려요. 사과의 의미로 멋진 우리 부모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귀마개를 이용해 주세요. 멋진 여행 되세요 하는 글이었어요. 그것을 읽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 가정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늘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 속에 이런 감동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뭔가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공간에 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특별해진 참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다 싶으면 당, 특별하다 그러면 특,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순간 당 아니면 특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주 정직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으로 정성껏 가르쳐요. 법관이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을 해요. 정치인이 거짓말을 안 해요. 공무원이 뇌물을 안 받아요. 교인들이 사랑이 넘쳐요. 수없이 용서를 하고 자기는 억울해도 다 이해를 해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다 당연한 것들인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더 나를 알아주세요. 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더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몇몇이 영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살아야 할 이유들이 특별하게 취급받는 어쩌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친절 시민 찾기 프로젝트가 벌어졌고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니까 청년이 얼른 와서 난짝 들어서 짐을 옮겨줘요. 아이가 엎어졌더니 얼른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줘요. 그럴 때마다 카메라가 탁 쫓아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주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텔레비에 나올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은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또 백부장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특별하다고 표현했는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본문의 한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뇌의 시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해야 하는 시간에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미쳤냐? 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한 번에 낭비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 말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여자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이 행위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다 회자가 돼야만 될 것이고 다 이야기가 돼야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백부장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도 남의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명령을 하면 그 100명이 내 말을 착착 명령에 순종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전하면 되지요. 그 말 끝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역으로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장면이라고요. 고발하는 장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최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 하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맞지, 다른 어떤 행위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연한 것을 특별하다고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한 일, 당연히 사랑한 것, 당연히 섬기는 것, 당연히 이해하는 것, 당연히 용서하는 것, 이거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이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 이 기본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북 전쟁 당시 프레드릭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북군이 남군이 대치하고 이제 밀었다 땡겼다를 하는 중에 중간에 많은 부상자가 방치된 채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북군의 한 병사가 그 긴장한 상황을 뚫고 물병을 탁 들고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부상자들을 향해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양쪽의 사령관은 그 모습을 보고 사격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1시간 동안 부상자들을 돌보는 휴전이 서로 협정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북쪽 병사를 향하여 남쪽의 장군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북쪽의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장학봉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상황 하나가 엄청난 은혜였고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워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과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큰 소리로 I'm Christian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영어라 조금 어렵긴 해도 한번 해봐요. What's your name? 이것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최고의 가치를 저분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어떤 행동 양식이 나타나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피하라는 건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정위배되는 것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늦게 영접을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는지 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손녀와 길을 따라가다가 거지를 보면 돈을 주고 추워하는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움을 주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손녀가 물어요. 할머니는 옛날과 다르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못되게 살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욕심꾸러기였고 얼마나 사람 미워했고 얼마나 싸움 잘했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가 내가 좀 후회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나는 다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데요? 미워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시기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싸우는 것도 잃어버렸고 욕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안 잃어버려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다시 해볼 테니까 아멘 해요. 미워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시기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억울해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나 봤더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남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만 나의 삶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존 터드먼 교수라는 미국 교수가 700쌍을 놓고 통계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 부부가 이혼을 할까? 왜 부부가 그렇게 잘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부부가 이렇게 많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맞힌 그 퍼센테이지가 다 100%, 거의 100%에 근접을 해요.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 꼭 이혼을 하더래요.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5대1 법칙인데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말이 5,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이 1, 5대1쯤 되면 그 집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 비아냥거리고 피식거리고 그런 게 5, 가끔가다 한번 칭찬하는 게 1, 그런 집은 거의 100% 이혼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해봤냐면 1시간 부부끼리 대화를 시켜봤대. 1시간. 그걸 가지고도 평가해 보니까 97.8%가 맞더래요. 그래서 3분 동안 대화를 시켜봤대. 3분 동안 대화를 시킬 때 부부가 대화하면서 남편이 여보 뭐 이렇게 말하면 부인한테 꼴값을 하네. 아이고
3분만 대화를 시켜봐도 이 대화의 표정, 대화의 내용을 보고 이 집은 이혼할 집, 이 집은 이혼하지 않을 집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말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저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대화할 때 정말 진지하게 칭찬해주고, 좀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서로 대화 나누는데 맞아 집사님, 아유 좋네, 이런 거 하고 꼴값을 하세요, 꼴값을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거긴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만 사람끼리 대화를 시켜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편안하게 갈 사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싸울 사람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당특을 여러분에게 여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따뜻하고, 대화를 할 때 핑긋이 웃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은 손잡아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안 사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발 특별하게 살지 마셔, 특별하게 살지 마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쟁이란 말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좀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쟁이란 말은 저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어,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쟁이란 말은 아이고 저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착해. 이게 일상적인 예수쟁이 속에 들어갔던 언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I am Christian, 이것이 여러분이 이끄는 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가슴에 대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애플을 이제 발표하고 죽기 직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간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멍청하게 내가 내 인생도 다 아까워서 못 사는데 남의 인생을 삽니까?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누가 좋으니 나쁘니 누가 싫으니 이렇게 살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마지막 그 사람의 연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없어. 저거 미워서 못 살아. 아주 저거 미워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을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때, 그리고 반신반의하고 정말 메시아일까 의심의 소리가 막 넘쳐나는 그때, 오히려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빛나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문화가 막 만들어지는 이런 때일수록 거꾸로 보면 더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등대가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붙은 믿음으로 한국, 이 나라를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오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야만 되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만 제대로 아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원래 원문을 보니까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태예요. 백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적과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적을 알고 나를 모르거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지만, 적도 알고 나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돼야 되고, 이 시대가 의미를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 준 거예요. 어두워가는 때에 의미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 바보들아,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지신다는 거잖아. 죽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 사실을 모르냐 이 바보야. 나는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내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셔야 돼요. 모두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넘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맛이 돼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앉으면 얘기하는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삼척에 들어온 그 배 4명은 간첩일까? 아니면 간첩이 아닐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 치웁시다. 그러나 구멍이 뚫린 건 잘못이잖아. 그럼 우리가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첩이든 아니든 북한 선박이 거기까지 왔다는 건 이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깜짝 놀라는 일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맞고 틀림이 어디 있어요? 간첩이가 아니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걸 군인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전화기 좀 빌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왜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논쟁을 만들어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과연 빛으로 살고 있느냐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만약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애기 약 먹어본 적 있어요? 약 깐난 애기들 감기 걸리면 약 먹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약을 순순히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는 애기도 안 길러봤나 봐 조금. 그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애기가 약 안 먹으니까 여기를 꽉 눌러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강제로 벌려가지고 그래도 안 보내면 손가락을 막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옆에다 집어넣었다가 어떤 엄마는 물려가지고 피도 나. 근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약을 먹이기가 어려우면 할머니들이 앞에 서가지고 약을 자기가 먹는 흉내를 내. 그러면서 그냥 너무 맛있어하고 팍 신이 약을 먹자마자 팍 춤을 춰. 애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야 저거 먹으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애가 팍 약 달라고 그래. 약 달라고. 그래서 입을 딱 벌려가지고 넣는 걸 딱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애가 입을 딱 벌리면 홀랑 집어넣어. 이게 복음이야.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평상시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리고 막 인간이야 취급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인간아 교회 가 아이고 예수라도 믿자 인간아. 그러면 어떤 남편이 교회를 가겠어요? 어떤 남편이.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변화된 아내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그래서 오늘 남편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봐. 여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근데 옛날과 다르네.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고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새총이야. 아니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강제로 약을 먹인다고 그게 먹여지냐고요.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의미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요. 두 손 가슴에 대고 좀 따라합시다. 이 너의 니은이 다 잘못입니다 하고 인사 가슴.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요 엄청난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깜깜한 곳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이 없어져요.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난 원래가 그래요. 아니 원래가 어떻게 원래가 그러냐고. 제가 우리 막 부부싸움하는 분에게 이렇게, 아니 여자의 무기가 뭐예요? 좀 그냥 애교 좀 부려요. 뭐랬냐? 나는 원래 그걸 못해요. 나는 원래. 아니 안 하는 거지 원래 못하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안데레스라는 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 너무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냥 매일 동네 사람이고 뭐고 나만 쳐다보면 못생겼. 진짜 안데레스는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고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은 이런 말로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이 그냥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거룩한 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의 싸움에서 승리한 원리나 다니엘 한 사람이 전 나라의 모함꾼들과 싸워서 이기는 원리나 3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12만의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그 원리나 믿음의 사람 하나의 거룩한 변화는 주변을 밝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스토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만큼의 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믿음만큼 소중한 믿음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너는 사탄이야 라고 꾸짖은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복 있는 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성공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마귀 나라의 특수부대가 있대요. 마귀 나라 특수부대. 마귀 나라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가지고 꾀를 짜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특수부대의 그 좀 멍청한 사령관 하나는 그냥 고난을 주고 문제를 줘가지고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예배할 시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A 부대는 의도 터지는 부대가 있는데 B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적당히 기도하게 하고 적당히
적당히 예배하게 하고 자기 시간을 마음껏 쓰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더니 100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라 특수부대 중에 B부대가 언제나 포상을 많이 탄대네. 예배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워십.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예배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소리도 지르고 또 우스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우면서 설교하니까 그나마 눈을 뜨고 예배 드리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데 가봐요. 진짜 주일날 이 시간이 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점심을 먹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진짜 이 시간은 졸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간이야.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 시간에 보통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은 30-40%가 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설교 시에 지루해하는 유형들의 사람들을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설교가 시작함과 동시에 늘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가 있고, 시작과 동시에 잠을 자는 수면파가 있고, 옆 사람하고 계속 쪽지를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쪽지파가 있고, 설교는 전혀 듣지 않고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실속파도 있대. 그러니 예배드리는 요 1시간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집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드리는 건 당특,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는 건 당특. 근데 이런다. 어떻게 당신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려? 이런 분이 있어. 잘못된 예배 행위 하나가 사울왕을 버림받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잘못된 번제 화목제를 한번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한국 크리스천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매주마다 꼭 나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립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5%예요. 65%.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65%, 그러니까 35%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립니다. 65%. 그래서 65%를 놓고 또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65% 중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78.9%.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주일 플러스 수요 예배까지 나가는 사람은 24%. 주일 플러스 수요 예배 플러스 금요 철야 나가는 사람은 14%. 그리고 주일 플러스 수요 예배 플러스 금요 철야 플러스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13%. 그러니까 금요 철야 나오는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 그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번 금요철야 때 성안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총동원해서 금요철에 한번 드려봅시다 하고 출석표를 붙여놨어요. 그때 233명이 우리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 철야도 안 나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5주 동안 저기다 그냥 놓자. 5주 동안 그냥 놓고 5주 안에 한 번이라도 오면 출석부를 붙여라. 왜? 권사란 직함, 직위까지 받았는데도 금요 철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5주 안에 금요 예배가 있구나 하는 거라도 한 번이라도 알게 하자. 그래서 5주 안에 한 번이라도 스티커를 붙이게 하도록 저거다 그냥 5주 동안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붙이되 가짜로 붙이진 않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고 우선이 되어야 되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곳에 성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크리스찬다움이 나타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특별하게 취급받고 있다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살지 마세요. 당연하게 삽시다.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빠른 결론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힘이 들어요. 요즘에 셀프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기름을 딱 넣고 기름이 딱 끝난 다음에 영수증이 쫙 나오죠. 영수증이 나오면 여러분은 영수증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얼른 잡아. 왜? 얼른 빼려고. 그때 거기서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멘트가 뭔 줄 아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얼마나 잡아당겼으면 그 기계 안에 있는 여자가 다급해가지고 5번이나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열받는 시대, 분노가 빠른 시대, 급해진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좀 넘치게 나타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역시 철든 사람은 다르구나, 이 소리를 우리가 좀 넉넉히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